예, 먼저 사도행전 10장 40절과 4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모든 사람한테 다 이렇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한테 먼저 보여주셨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부활하시고 서프라이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갑자기 부활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에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갑자기 우리가 뭐 돌발적으로 뭐가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 깜짝깜짝 놀라고 뭐 그냥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 이미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뭐 태어나가지고 죽잖아요. 이런 거를 이렇게 놀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부활하는 거 놀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마치 땅에 묻힌 그 씨앗이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새싹이를 쫙 이렇게 움트잖아요. 아주 신비롭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자연의 순리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 중에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부득불 이 지금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이 부활의 그 확실성을 논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한 그 객관적인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바로 성경의 예언과 목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활을 전할 때, 나 어제 꿈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면 그게 전혀 설득력이 없겠죠. 그죠? 그러나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얘기해야 이 부활을 설득력 있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이 예언은 부활을 증거하는데 가장 그 적합한 증거 자료이고 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지낸 그 목격자들의 그 증언, 이것이 바로 그 증거의 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바울이 전한 내가 받은 그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 바울이 받은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로마서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바로 바울이 전한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예, 이것을 믿는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복음을 우리가 어디서 받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것은 이 축복의 통로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그 복된 소식을 우리가 뭐 어디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제 헛되이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데, 이 헛되이 믿는다라는 말은 계획성이나 조직성이 없이 되는 대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복잡하게 무슨 십자가의 복음이고 뭐 부활의 복음이고 이런 거 그냥 신경 없어, 나 그냥 하나님 믿을래 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게 지금 헛되이 믿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원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것은 바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듭났다라는 것은 구원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치 그 아기가 새로 태어나면 그 베이비잖아요. 그때부터는 점점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건데, 베이비로 새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난 베이비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제 끝이야. 난 더 이상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장을 못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이 구원이 이제 그것을 계속 이렇게 이 구원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젖을 먹으며 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한번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전거에 우리가 페달을 밟으면 이 자전거가 계속 굴러가듯이 멈추는 순간 자전거가 그냥 쓰러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 난 다 이루었어 하는 순간 그냥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현재에 받으며 또 미래로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받은 것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만 죽이려고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 이 계시를 깨달은 거죠. 그것은 뭐냐?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빌라도가 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이 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그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럼 진짜 우리가 아무리 정말 잘났다 하더라도 잘난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 갑자기 뭐 억울하게 죽게 돼서 뭐 슬프다 뭐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이 불쌍해요라고 슬플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뭐에 대해서 슬퍼야 되겠어요? 자기의 허물과 자기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정말 뉘우치고 정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을 보십시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죽음도 성경대로지만 또 그리스도의 부활도 바로 성경대로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게 무슨 갑자기 그냥 뭐 이렇게 만들어진 무슨 발명품이 아니라 이게 성경대로 이게 오래전 그 성경대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성경 보면은 그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한 예언이 여러 군데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한다라는 그 예언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16편 10절을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이 부활을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뭐 이사야서 53장 10절과 또 요나서 2장 10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다 그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취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3일 후에 부활하지 않으시고 뭐 4일이나 만약에 뭐 5일 후에 만약에 부활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뭐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까? 예? 성경에는 3일 후에 부활한다고 딱 이렇게 되는데 뭐 5일 후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게 맞아. 그리고 주장한다 그러면 이게 예언이 성취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그젝트로 딱 그 3일 후에 딱 이렇게 부활하신 걸 보면 이게 정확하게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그 부활이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돌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을 보십시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래서 이 게바라는 이름이 약간 낯설을 텐데 이 게바는 아람어 이름 아람어입니다. 시리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시리아 말 그 아람어를 많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게바는 그 아람어 이름이고 이게 히브리어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게바나 베드로나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지금 그 언어 차이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누구예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일한 그 사도죠. 항상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그런 이너서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베드로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과거에 예수님 나 저 사람 몰라, 저 사람은 내가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막 이럴 정도로 예수님을 배반한 이런 3번이나 그 배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배반하고 이렇게 떠난 그 베드로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먼저 이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뿐만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12명이라는 것은 이제 물론 가룟 유다까지 12인데 가룟 유다 먼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12명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2그 그룹, 12명의 그 제자 그룹은
초대교회의 그 기초가 되는 그런 단체죠. 거기에도 예수님께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다음에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500명의 그 대중들한테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동생인 그 야고보에게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왜 야고보에게 보이셨을까요? 야고보는 그 어릴 때부터 예수님하고 같이 한솥밥 먹고 자란 동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근데 그 이 야고보가 예수님 부활한 거를 확실하게 정말 그걸 깨달으면은 그게 증거의 효력이 있잖아요. 근데 뭐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부활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뭐 진짜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누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에게도 이렇게 나타나셨고, 또한 바나바와 같은 아주 훌륭한 이런 모든 사도들에게도 다 이게 보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을 보십시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뭐죠? 약간 덜 떨어진 약간 이런 자기 자신 같은 사람한테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일까요? 그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자기가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을 참 보기가 감당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한테도 보이셨으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말 은혜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이거야말로 정말 확실한 증거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반대하던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더 잘 확실히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상의 그 6가지의 그 그룹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심으로 그 부활의 확실함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활을 내가 못 믿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예수님을 헛되이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 과거에 예수님을 핍박한 걸 생각하면 자기는 그냥 사도들 중에 제일 그냥 꼬레비 사도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사도라는 그 칭함을 받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정말 사도로서 이렇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진짜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살펴볼 게 오늘날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과거 자기가 한 그 짓을 생각하면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고 진짜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도로 인정하고 계속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잘 하도록.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더욱더 그냥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 부족한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집에 가서 그냥 잠이나 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도로 여기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그냥 은혜를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죠. 나 같은 놈이 뭘 해요? 그러고 나는 그냥 자격이 없어요. 그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고 힘을 주시는 게 이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 그 감사하고 또 그 성도로서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똑같이 전한 것은 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 믿고 여러분들처럼 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첫 열매에 뭐죠? 우리 지금 자두나무 한 7그루 우리 집에다가 심었는데 우리 옆집 사람이 너는 숲을 만들려고 그러냐 막 그러더라고. 저는 지금 나무가 조금 해가지고 확 심어놨는데 한 자두나무. 근데 자두나무 첫에서 4개인가 열렸어요. 자두가. 그러면 올해는 또 자두가 열리겠죠. 그 나무에서 첫 열매가 4개가 열렸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열매가 줄줄줄줄이 그냥 쫙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은 누구를 위한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를 위한 부활이죠. 우리를 위한 부활. 너희들도 나중 열매로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활할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를 살려요?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다. 저도 맨 처음에 나의 부활이다라고 이렇게 썼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허물로 죽은 내가 아니라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써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2장 5절. 그러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 다 허물로 죽었잖아요, 그죠?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자, made us alive with Christ. 이 made가 뭐예요?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다라고 지금 에베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아멘. 이 부활절 때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이 딴 사람의 부활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준비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천지 처음 창조하실 때 이 뱀에게 내린 이 저주인데 그 메시아는 그 원수의 그 머리
크러쉬한다 그랬어요. 크러쉬. 그러니까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치명타를 입히는 건데 그 원수는 메시아의 그 그 발목을 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발목을 치는 것은 약한 거지만 머리를 크러쉬하는 것은 굉장히 그냥 큰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의미하는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로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salvation, 두 번째는 scripture, 세 번째는 show up. 첫 번째 salvation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헛되이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크립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성경대로 이게 이루어진 거라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어떤 무게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까?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100년, 120년, 130년 살면 그냥 뭐예요? 그냥 풀처럼 꽃처럼 그냥 다 시들고 죽고 없어집니다. 이 육체는. 그러나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그 말씀으로 또한 우리 속에서 창조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말씀은 그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는 쇼업 보이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가장 가까이 있었던 6개의 그 그룹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자격이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가까이서 생활을 했고 부활을 목격하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조만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 부활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이심으로써 부활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도들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뿐입니다. 그러나 정말 가장 확실한 것은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성경에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만약에 없는데 그 목격자들이 예수님 부활했어요, 예수님 부활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떠들고 다닌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명분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설득력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과 이 목격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은 곧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복된 소식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어떤 고난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속에 있어서 이 세상의 어둠과 죽음의 세력을 이기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